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나를 가져다가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당시 6월절 식사 때는 포도주 잔만 4번을 나눈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번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4번의 잔을 나눕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과 떡 이걸 주시면서 가져다가 나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차례대로 나눠서 먹기도 하지만 넓게는 우리가 이것을 배불리 먹고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것,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 잔과 떡은 주님 전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떡은 그의 살이요, 그리고 잔은 그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의 거룩한 양식, 그리고 모든 재산과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위하여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또한 이 먹는다는 것은 소유만이 아니라 연합체를 이루는, 즉 내 육체와 음식이 연합을 이루어 생명이 존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당신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요, 동시에 당신과 나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에 대해서 줄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육체를 위한 음식에 줄이거나 목마른 것은 거의 없죠, 지금 시대에.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대를 살면서 내 영혼,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룩한 양식, 먹고 마실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이것을 깨닫는 데서 은혜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고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더 이상은 권할 게 없습니다. 조금 이따 하늘나라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사명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턱없이 부족한 주님, 내게 있어 예수님이 너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아주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나 육체와 삶을 위하여 조금만 부족해도 아주 죽을 듯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유일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즉 주님을 먹고 마셔 보시는 이 일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혹은 복음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 가득하면 정말 복된 날들을 산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넘치도록 베풀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먹고 마시느냐? 한마디로 기도의 다락방에서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부를 배부르게 먹고 마셔야 주의 일을 나아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결국 당신의 고난도 죽으심도 구속도 바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과 나의 아쉬움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어려움은 약간의 육체의 것들로
매듭을 짓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주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갈망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사실 만찬의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서럽고 아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갈등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충분히 우리 안에 모시는 은총의 자리, 영적 식사의 자리, 거룩한 사랑의 교통의 자리, 성령이 더욱 우리를 매만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먹듯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어떻게 주님으로 충만해지냐, 어떤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첫째,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즉 네 속에 풍성히 거하는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 말씀을 깨달으려, 말씀을 지키려, 말씀을 전하려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읽고 외우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나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회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게 만든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서 먹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편 110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일어나 부르짖고 강청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직접 들고 해도 괜찮아요.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해도 괜찮아요.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내 안에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직접 내 인격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속에서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간청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얕은, 아주 낮은 지식으로 스쳐가고 인간의 지각 속에 머물게 된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도 우리 안에 지식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휘돌아가는 강수처럼 우리의 전 영혼과 인격 성품을 만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한 말씀의 깨달음이 주님에게서 내가 느끼고 아는 것들이 아주 소중히 거룩한 기쁨과 큰 믿음으로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복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지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가 전하이다.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배불리 먹어 싸우니 내가 살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았나이다. 그렇다면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긍휼이 나타나며 무딘 영혼들을 가르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몇 날 며칠 몸부림치며 10년 20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식의 말씀들을 받고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내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며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요, 당신의 인격이요, 당신의 영이요, 당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아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모시고 있느냐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일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일상적인 기도는 어때요? 이미 다 암기가 되어 있어요. 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평생을 해왔던 기도들, 요즘 생긴 기도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무엇 어떻게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되는 부분이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게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요즘 말씀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걸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말씀을 통과하여 나오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툭툭 나오는지를 보시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바짝 말라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과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게 분명히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건 자꾸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자기 안에 부서뜨리고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한 면이에요. 동시에 그 말씀은 나에게 거룩한 기쁨과 주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주면 동시에 어때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들으려 깨달으려 지키려 전하려, 들으려 깨달으려 지키려 전하려,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안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만나와 성소를 함께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만나도 주고 성소도 줍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경작할 것도 사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만나를 부어서 새벽에 그걸 거두들여서 건강에 있어서 영양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먹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하여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성소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필요를 의미한답니다.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육체와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성소라는 것,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답니다. 단지 말씀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원조하고 주관하는 만나로, 그리고 내가 섬기고 은혜 받고 함께할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충만케 하고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실 인생의 것들을 넉넉히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육신의 필요도 삶의 필요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만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면 더욱 좋겠지요. 그의 실제적인 현현을 우리가 기적 가운데 보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늘 항상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모시는 심령이 성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현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육신으로 살면서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먼저 말한 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전하는, 바로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간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 사업, 가정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원하고 채우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가, 말씀으로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줄인 상태가 오잖아요. 주님도 줄이신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돌볼 영혼들도 나로 인하여 한 톨도 얻어먹지 못하여 다 줄여 죽게 된답니다. 즉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남에게 전하거나 주님을 공개하는 걸로 알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떡상은요, 그게 먼저 말씀이신 주님이라는 상징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주님께 배부르고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섬겨드릴, 내가 공개해드릴 주님조차도 가난해야 하고 굶주려야 되고 핍절해야 되고 목마르셔야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나로 인하여 가족이 영적 영향을 받지 않아. 또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해. 이유가 뭡니까? 내게서 나가는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줄 것이 없어. 내가 먹질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지 않는 사람은 주님도 섬길 수 없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과 말씀의 은혜의 영향을 나누어 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들의 인생에 이게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의 머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여 성령을 충만히 마시라 입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성령님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이 아니면 크리스찬은 아예 시작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께 대하여 얼마나 목마른 자로, 아니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가 됩니까 사실.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의 필요를 위하여 어쩌면 인생과 청춘, 삶과 모든 기회를 다 쏟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비교를 해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이셔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나타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수고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사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에 얼굴을 시내에 쳐박고 정말 벌컥벌컥 마셔본 적이 있죠. 얼마나 시원하고 단지 그 물이 꿀맛 같더라 할 정도로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제가 느꼈어요. 40년 사역에 설교의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기도의 자리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미치도록 사모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가 어려우냐 부어지기가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모함이 극에 달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그 사모함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격 아니에요. 겉으로 말하는 사명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상징을 해요. 말씀이 주님의 몸을 의미하면 성령은 주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그러므로 떡을 나누게 하고 그 잔을 나누게 한 것은 말씀과 성령을 더욱 갈망하고 연구하고 사모하여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뭔가? 목이 안 말라. 냉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과일이나 식사할 때 수분이 잔뜩 있어 목이 안 말라. 그런데 냉수 한 대씩 가서 먹으라 하면 싸울 듯해요. 땀을 잔뜩 흘리고 일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막 땀이 증발이 됐을 때에 시원한 물 500ml는 한 모금에 다 마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우리의 심령 상태예요.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있느냐,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느냐, 이 부분의 차이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 않느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목이 말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기회는 어떻게 줄어져 가는지 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기회요, 성령으로 충만히 자기 안에 채울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얼마나 복되고 멋진 말씀입니까? 이 목마름, 영혼의 갈망 안에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샘이란 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퐁퐁 솟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야, 넘치고 넘치는 거야. 그 강물 안에서 물고기가 삽니다. 그 강물로 말미암아 어부가 삽니다. 그 강수로 말미암아 주변의 식물과 밭의 모든 곡식이 자랍니다. 과수와 나무까지 다 자랍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나와 내 주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충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이들이 가끔 상담하거나 고백할 때 주님 사랑을 더 갈망하는 모습을 참 긍정적으로 보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여 안타까워. 예,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친밀함을 못 느낀다는 걸 그냥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거 못 느끼고 내 상상 안에서 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님과 이런 관계야. 근데 실상은 어때요? 영적 감각에는 없잖아요. 응? 없잖아요. 이 부분을 드러내셔야 돼요. 왜 나는 정말 주님을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왜 주님을 못 느낄까? 왜 그 사랑하심의 감동과 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이게 안 돼. 자네고 상상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성령은 눈으로 보게 하고 가슴으로 체험케 하고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난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청년 때부터. 성령은 어떤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폭포수같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짐작이 아니라 견디지 못할, 감당치 못할 그때의 그 사랑들의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과 실체들을 성령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시면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왜? 성령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터치하고 다스리고 교통하고 감화하고 가르치고 이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무언가가 막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마치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제일 번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길, 같은 목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향한 나의 사랑의 성장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제적 경험이 진리 안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장이고 뭐고 없어요. 왜? 육신이 먼저고 현실이 먼저인 거예요.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근데 성령으로 주님 사랑이 압도적으로 내게 임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획 돌아.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응? 아니, 저렇게 예수 믿어 뭐 좋다고 저렇게 사는데 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와 경험들이에요. 이걸 성령으로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괜찮아요.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마에 큰 반창고를 딱 붙이고 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다 하도 답답해서 방바닥을 들이박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 얌전해. 그 얌전하다는 건 여러분, 그 이상의 감정, 그 이상의 심령의 갈망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한번 속에서 타오르고 미쳐봐요. 몸뚱이가 가만히 있나? 점잖게 몇 마디 중얼거리고 기도가 되나? 실제로 한번 해봐요. 사람하고 만남과 대화에도 그렇잖아요. 성질내면 다 성질내고, 좋아하면 다 소리질러 좋아하고. 근데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딱 이유 없어요. 조금 더 성격이 유순한 자에게, 혹은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자에게, 조금 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가, 사모하는 사람에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주님은 사랑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그의 역사와 나타나신 능력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또 16장으로 가면 장래 일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즉 성령님이 하는 게 뭐냐? 주님에 관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만남과, 그리고 그 미래사까지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가 말씀해 주시더라. 그가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더라. 그가 가르치시더라. 무엇을?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성경에 관하여, 무엇을? 세상 일과 장래사에 관하여, 무엇을? 천국과 지옥을, 무엇을?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들. 즉 성령이 더욱 임하면 임할수록,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한 인간과의 관계가, 제한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뭡니까? 감정적 자극만이 아니에요. 물으면 말씀해요. 또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해요. 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는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영분별과 애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의 깊은 곳을 다 통찰하여 꺼내는 방언 통역이라든지 영수 통역이라든지 얼마든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아는 것, 동시에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 진짜와 가짜를 알고 사단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알아야 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잡히면 잡힐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분과의 소통이 온전해져 가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기적이 필요하여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능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그분과의 거룩한 지혜의 교통이 일어나며 그가 나와 마음이 하나 되어 일하시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게 어디에 달렸더라?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유혹을 받는 게, 이제 이 세월 갖고 이 나이 먹었으니 이런 규모의 일들이 어서 속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할 때 많아요. 근데 늘 주님께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건 이 부분이에요. 기초부터 잘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신앙의 기초, 주의 종으로서의 기초, 교회의 기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기초가 뭐냐?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걸 어디에서? 기도의 간절함 속에서. 이게 기본이고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역이 바빠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일들이 바빠지잖아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겠어요? 정말 그때 물질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거기에 목마름을 갖겠어요? 그럴 겨를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그릇이며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혹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이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미치도록 사모하며 늘려가 보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사역이기도 하지만 내 영적 수준이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장성한 분량의 영적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당신을 닮아 성숙해가는 과정이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되더라. 이걸 여러분 명심하고 하여튼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잡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역으로 하자면 구하지 않는데도 성령이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다가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성령을 주셔요. 첫째는 구원을 위하여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자,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을 보셔요. 다윗이라든가. 사명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명 때문에 성령 충만과 능력들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아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사명. 근데 여러분이 사명이 있고 없고 그 사명을 충성을 이루고 못하고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대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명자냐 아니냐,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냐 아니냐는 나가서 일할 때 아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심을 만들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사역을 이룬 충성으로 넘어간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보실 만한 중심도 사명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충성을 이룬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절실히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부디 후회하지 않을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는.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해요. 무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이 현실과 세상에 묵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다 잃어버려.
다 소멸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인생 끝장나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감당할 자유, 이 자유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먼저 주님으로, 말씀으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이 세 가지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감동이 와요. 항상 한 인간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는 줄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미친놈 소리를 듣고 왜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줄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난 이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 난 이 주님의 사랑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며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거룩한 힘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사랑, 그걸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까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에너지가 뭐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에 미쳐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 못 말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고 위협될 것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사람 못 꺾습니다. 왜? 진짜 주님 사랑하면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궁핍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은근히 기대해요. 왜? 그게 더 주님 사랑이라면, 그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주님 사랑에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자리에서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주실까요? 주셔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심장을 의지하여 젖을 먹습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딱 아기를 안으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대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왼쪽 가슴부터 먹인답니다. 그래서 심장의 고동과 그 거룩한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말할 줄 몰라요. 말 들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이 갓난 아기를 안고 있고 젖을 물린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자기의 영혼과 심성 안에 엄마의 모든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엄마는 그 아기에게 자기의 집이요, 자기의 나라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되사 나에게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똥 싸고 뭉개가 왔어도 주님이 다 닦아주고 씻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병 들고 고통받아도 그 병 당신 몸으로 옮기고 고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매 순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목도하지 못해도 주님은 당신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내게 부어주는 그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근본적인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않고도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수십 년을 가르쳐 봤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 근데 결국 쭉 세월을 지나왔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엄청난 변화 내지는 하나님의 기뻐할 삶으로 들어가요. 거기엔 반드시 딱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은 사랑에 사로잡히자. 그가 원하시면, 그를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미국에 가 있는 김경기 목사입니다. 26살 때 만났어요. 나 26살 말고 그 친구. 하기야 나도 26대 있긴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한번 마음에 작정한 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짓이라 돼요? 이건 바보 멍청이 장난이야 하는 것도 해내요.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는 걸 봤어요. 다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이 청년 가슴 속에 어떤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늘 눈여겨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지금도 존경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요, 주님 사랑을, 즉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 그것을 알기를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적용하고 실천할 때 주님 사랑은 엄청나게 확대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경험으로 주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고 식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안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나도 행동으로 옮긴다면 점점 주님의 사랑은 파도같이 내게 계속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같이 일어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과 추억으로 주는 거. 옛날에 성령 받고 이랬다, 말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게 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가 원하시고 그가 기뻐하시게 내가 이걸 해야 하고 한 걸음씩 옮겨가십시오. 그러면서 더 주님 사랑에 사로잡기를 간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자, 못난 저는 주님께 가끔 이런 거 어린아이 같이 기도해요. 주님 지금 어떻게 계셔요? 물론 내 옆에 계시겠죠. 어떻게 계실까? 뭐라고 하실까? 를 성령을 의지해서 많이 물어요. 그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엄지손가락을 쫙 내밀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엄청난 바위처럼 크게 내 옆에 딱 서더니 주님이 그 바위를 기대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게 최고요. 나는 너의 보증이니라. 딱 그 말씀만.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난 찔린 말씀. 난 당신에게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런데도 주님 마음에 그렇다는 건 내게 어때요? 감당치 못할 과분한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곁에 나의 보증이라. 살고 죽고 하늘나라에 가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보증은 나의 영적 체험에 있는 게 아니며 내 조그만 사역에 있는 게 아니며 내 육체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더라. 주님께. 부디 얼마든지 마시고 배부르고 미쳐도 좋은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수없이 많은 날들 여러분과 간증했던 수십 년의 간증들이 거의 다 언제쯤 받은 거냐? 제게 제일 두려운 것이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혹은 사역에 실패를 했다거나 혹은 물질적인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나 감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그때였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내 신앙이란 건 그분의 압도적이고 권능적인 그 성령과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그 맛으로, 그 감동으로, 그 힘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연유로 부족하든지 잘못했든지 게을러져서 이게 식어져 가는 그 느낌, 느껴지지 않는 연약함, 그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잠을 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떼굴떼굴 구르든지 혹은 작정하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날 며칠을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주제가 뭐냐?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신 거 있으면, 내가 게으른 거 있으면 다시 주님 깨우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작은 감각 하나까지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래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말씀으로 항상 나타나서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막
엄청난 감동과 기쁨으로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고 당신을 향하여 서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전부 다 100%그 목마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부디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우리의 사명 혹은 우리 주님을 섬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쳐질까요? 오늘 바로 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가장 큰 지혜요, 행복이며 큰 그릇이랍니다. 지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즉 그분과 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건 사랑을 경험하다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지혜이며 동시에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행복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주셔서 퍼주게 할 때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으로 큰 그릇이 뭐겠습니까?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월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자포자기 하려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 내 나이가 몇? 그거 생각하면 이제 갈 일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 기도하다가 안나 선지자 그분과 영적 교제가 잠깐 있었어요. 원어의 해석이 남편을 섬긴 7년 뒤에, 사별 뒤에 84년을 기도했다라고 예전에 번역이 됐어요. 그 뒤에 수정을 하면서 84세였더라는데 사실은 이 원어가 이쪽 해석 저쪽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육신의 남편 7년 사랑했고 영의 남편, 영원한 남편 하나님을 그의 12배인 84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긴 것이 맞아요. 근데 그이가 아주 낡고 허름한 옷 한 벌을 입고 그 다음에 몸이 아주 항상하고 수축한,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모습 같아요. 그 모습으로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조그만 돛돌 같은 돛돌 위에 이렇게 앉아 무릎이 이렇게 펴지도록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평생의 기도에서 무릎이 다 부서져 버렸답니다. 연골이야 뭐를 다시는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몸은 수척하고 후패하여 그냥 뼈의 거죽 같아요. 근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 빛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눈과 손을 선물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눈으로 정말 84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일러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어요. 기도, 사모함, 그걸 통해서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그가 보았고 만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열정적인 사모함이라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의 일을 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할 것을, 그리고 기도에 중보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열정들 다시 한번 조금씩 추리면서 이 세 가지로 주님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두 번째는 나를 가져다가 나눠라, 즉 전하고 섬기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정말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성령,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면 복음의 지혜가 탁월하리라 그래요. 즉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그 정치 뉴스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 정치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라고. 몸으로 하는 건 투표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입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말을 피식 웃으면서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거의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건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말하고 듣고 기도하고 말하고 배우고 다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유효 적절한 지혜로서 복음을 필요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전하고 넉넉히 나누고 계십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세요. 그 부분을. 만약 여러분과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내 안에 채워져서 나로 살게 했던 그 말씀들이 저 영혼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면 설교,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상담이면 상담, 개인적인 권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성령의 예언이면 예언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래요. 당연히 그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을 시험코자 했다고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너희가 영혼 구원하고 너희가 저들 배부르게 하나님 말씀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없어.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떡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아니 주님 세상에 이 사람들 가서 사 먹던지 하게 오지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아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떡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주고 또 줘. 지혜로 주고 생명으로 주고 성령으로 주고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네 자식 살리고 네 가족 살리고 네 교인들을 살리고 나가 사람들 살려 배부르게 해.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선지자의 영을 받을 수 있대요. 즉 선지자의 직분이 아니라 선지자의 영. 그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나눠주고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쩔쩔매고 우드난 입술을 어쩌라 난 입술이 뻣뻣하여 입술이 뻣뻣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없던 거죠.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는 건 틀린 말도 맞는 말도 아니래요. 틀린 말이 아닌 거는 뭐냐? 실제로 모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답답한 거야. 어디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또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가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강팍한 바로 왕과 그들 앞에 가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후에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했어요. 위로부터 임하죠. 내 안에 가득하죠. 어디를 가든지 솔직히 말을 못해 아론을 세운 게 아니라 아론을 조수로 쓴 것뿐이에요. 그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 양육 위로하는 데 있어서 함께 궁핍할지 아니면 풍성하게 넘치게 할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표적,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현인이자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자꾸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들어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다라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성령에 잡혀서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줄 수 있도록 자기를 제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너무 적더라. 그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아쉬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을 전한 것 같지만 떡은 주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는 뭘까 싶잖아요. 물고기는 두 마리는 사명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2명씩 되어 보내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사람을 낚는 걸로, 그래서 사명자, 즉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명 혹은 사명자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웠거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다만 무엇이 필요해요? 사모함.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선지자 제자였던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죽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병을 앓다 죽은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걸 볼모로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내놔라, 종으로 써먹게. 이 난감한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상황이라고 울면서. 그때 무엇이 있느냐?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릇 다 가지고 와. 나가서 이웃들에게까지 그릇을 다 빌려와. 그래서 그 그릇에 따르면 따라서 어때요? 기름이 다 차지요? 그게 더 갖고 오라 그랬어. 근데 그 집 아이가 이게 답니다 하니까 기름이 그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 그릇의 수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 사모함이에요. 내 사모함의 분량이 요만큼이면 성령의 기름은 그만큼만 담겨. 근데 그 사모함과 기도의 분량이 더 깊고 넓어질수록 어때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사역에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이 없습니다 이 소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기도가 그야말로 중단된 이 모습을 주 앞에 보이지만 말라 이거예요.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끝없이 마치 빈 그릇을 빌려오듯이 사모함을 일으켜라. 계속해서 성령을 더하여주고 충만한 주리라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위한 달란트가 풍성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가끔 아픈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죠. 용인으로 올라갔던 이유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나 힘이 좀 넘쳤으면 하는 이유도 사명자들, 주의 종들,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의 뒷바라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적 가르침과 은혜를 나눔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어느 삶 속에서 마치 아까 말한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생활이 필요해요. 혹은 공부할 게 필요해요. 혹은 사역에 가서 그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력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이면 물질, 성령이면 성령,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능 혹은 능력 혹은 은사들, 이게 달란트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먼저일까요? 베푸는 거, 섬기는 거, 혹은 또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슴에 먼저 주님 사랑이 솟구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자기에게 있어서 뭘까요? 자선이에요. 동량이고 자선이고 취미인 거예요. 나한테 잘 맞아. 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난 굉장히 기분 좋아. 나 참 기분 좋아. 나 이러고 싶어. 자, 이거 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랑에 잡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충성과 섬김이란 건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란 예 때문에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랑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슴에 주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감동하니 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사람들을 돕고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을 뒷바라지하고 주님 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넓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달란트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5달란트를 사랑으로 봅시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으로 봅시다. 열심히 퍼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달란트 줬죠? 11달란트 줘요. 한 배를 더 남겨 10달란트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땡땡이 치고 져버렸어요. 그거 뺏어다가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종에게 줘요. 그래서 11달란트를 줘요. 즉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참 이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의 주님의 종이나 사명자들도 그렇지만 더 많은 기회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디냐? 사업하는 이들이에요. 사업하는 이들이에요. 처음의 시작이 전부 다 뭐냐면 은혜를 조금 받거나 성령의 예언과 계획을 조금 들으면 좋았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 이게 되고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떻고 길이 어떻고 방향 다 알아. 그러니 이 사업은 누워서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10여 년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기적이나 물질적인 흐름을 경험한 이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전부 다 주님 뭘 원하시냐? 정말 복음과 긍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이 다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걸 원하셔요. 근데 중간에 인내가 없어 의심이 들어가거나 혹은 물질 앞에서 욕심이 생기거나 가차없이 주님이 탁 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는 건 어때요? 악착같이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면 기회는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훈련하고 다스리며 때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때로는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사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려 오셔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회 얼마든지 주셔요. 기회 얼마든지 주셔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닌데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진실한 주님 사랑이 없어서 그걸 못 잡아요. 물질만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 혹은 세상적인 욕심 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럼 물질과 함께 망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함께 이 영혼이 망할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만들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심령, 이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주고 또 주되 나는 욕심이나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을 그 영성, 그 심령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에 바로 요 심령을 만들어가는 사업 혹은 경제적 활동할 사람들을 주님 계속 고르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가장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온다면 경제적인 힘도 따라오겠죠. 사도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누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 등을 달란트로 주실 것이냐? 이 문제도 역시 어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려 하는 그 간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속과 과거와 미래를 아는 예언을 만약 한다고 합시다. 성령이 이르는. 근데 사랑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끄집어내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겁주고 그거밖에 못합니다. 왜? 안 좋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분명히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본 긍휼과 주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도 그 사람을 상처받아 거꾸로지게 안 해요. 감싸는 긍휼과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일어나거나 회개하거나 어느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요.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진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어요. 그럼 병 왜 고쳐야 됩니까?
자기를 나타내거나 때로는 쓸데없는 물질에 대한 요구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에 붙잡혀 심령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달란트로 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직 저 영혼이 잘 되면 돼요. 저의 아픔에서 치유가 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것 외에는 어떤 욕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병에 기도하고 고치면서. 안 해요.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 그때 사랑에 잡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 해보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바로 말씀과 성령과 그때의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하여튼 먹고 마셔라. 그러고 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든 영혼을 구원하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사업을 하든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